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일관성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외적인 요구들을 요청하는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지 다른 행위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신이 자랑거리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유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것을 더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젠버스 목사님은 사람이 처음에 거듭날 때 그는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상황과 관련이 없는 감정이 나타나고 외부적인 것들과 무관한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거듭날 때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과거의 습관, 감정, 그 과거의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 본성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건 이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감정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죄로 느껴지게 되고 또 예전에는 주의 일에 방관했던 마음이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시작, 그 시작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영적 일관성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 오늘 묵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밑바닥에 강하고 견고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외부적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그 변화는 바울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일관성은 저 깊은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의 일관성의 가장 큰 기반은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고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였죠.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모두 다 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세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과 2절인데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르가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는 아무리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 스스로 그 일을 통해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일관성이 생겼습니다. 그의 일관성은 그 일관성의 가장 큰 기반은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고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외부적인 일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상황에 묶이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고비를 몇 번이고 경험해도 이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시나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자랑이던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그 이후에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지만 바울에게는 자아가 못 박힌 자리입니다. 자기 자랑이 죽음을 맞이한 곳입니다. 자기 자랑이 사라지니 흔들림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일 때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는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우리의 삶은 은혜만 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챈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바를 당신 자신에게 전부 다시 말해 보십시오. 그 후 그 믿는 바를 가능한 많이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도 일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에게서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많이 내려놨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많이 못 박았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것을 쳐내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못 박을 때만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챈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를 통해서만 그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선포할 때 그 능력은 더욱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중심이며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 십자가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죄인들의 형벌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일반적인 처형 제도인 이 십자가 사건은 이제 역사 속에 묻혔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일관성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관성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게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황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었을 때, 주님께 다시 시선을 맞췄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이유는 외적으로 흔들리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끄떡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들, 그것들을 견뎌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깊어진 것이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 한번 얻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그 성장의 믿음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훈련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한 뿌리, 그리고 또 한 뿌리,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 자라난 뿌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 주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너무나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영적 일관성이구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로 보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 사건들을 들으며 아, 이것이 영적의 일관성을 갖게 되는 그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너무나도 많이 벅찼습니다. 근데 이 벅참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너무나 많은 고민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간은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선포를 통해서, 그 일어난 일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믿음 안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을, 그리고 이 믿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 어떤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일관성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일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왜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셔야 됐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간을 통해 한 뿌리 한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